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6번으로 예, 그래서 소제목은 이제 부정적 생각의 처리입니다. 그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부분을 오늘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생소한 단어라서 제가 사전적 의미도 같이 보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번역한 걸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새 사람 카이노스가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누구라고요? 나인가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고 나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인식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에요. 모습이에요. 예. 우리는 영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 원어로 뭐라 그랬죠? 카이노스. 예, 카이노스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카이노스입니다. 예,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미지 다시 볼 텐데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는데 우리의 이 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갑자기 새롭게 되어지지 못해요. 그렇죠?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미지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이미지죠. 우리의 맨 오른쪽에 있는 멋있게 영으로 거듭난 아주 잘생긴 아주 표준의 바람직한 몸집을 가진 몸짱의 멋있는 내 속사람이 있는데 내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사람과 새 성격으로 갑자기 태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 체계는 오랫동안 그죠? 자라면서 가지고 갖게 된 어떤 우리의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뇌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그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디에 새기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신명기 6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예. 그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는 히브리어 레바브에서 온 레브 혹은 레바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번역하기는 마음인데 가장 원어의 뜻은 어떤 내부 인간, 속사람 그리고 제일 많이 빈번하게 신체 부위를 표현할 때는 심장, 예, 머리가 아니고 심장을 의미하는 마음, 심장 또 아주 신성한 이해, 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말로는 대부분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하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트가
진짜 심장 쿵쾅쿵쾅 뛰는 심장이기도 하지만 영어에서의 하트는 마음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번역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뇌의 생각에 심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하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이미지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즉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생각 체계에 반응하게 되는 건 지금 발밑에 있는 옛사람의 옛성격의 생각 체계 안에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걸 뇌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뇌의 생각의 경로가 있고, 아니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내 영의 인격, 영의 생각, 또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새 사람과 새 인격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순식간에 몇 초 안에 아니면 정말 초가 1초도 되기 전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이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할 것인가, 그걸 오늘 한번 다루고자 해요. 특별히 어떤 제일 나쁜 게 뭐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감정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림에 나와 있던 대로 옛사람에 속한 옛성격들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뇌의 우리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요 2주 동안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제 설교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준비했어요. 2주 동안. 그 다음 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계속 다루게 되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2주 동안 준비했어요. 자, 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 뇌의 구조를 보면 뇌는 이제 우리가 뭐 배운 적도 있을 거예요. 안 배우신 적도 있겠지만 다시 새롭게 한번 보세요. 뭐 간뇌, 중뇌, 연수, 대뇌, 소뇌, 척수. 이게 뇌의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몸의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기능들이 나와 있죠. 예,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통 좌뇌형 인간 혹은 우뇌형 인간 들어보셨죠? 그죠? 좌뇌에는 여기 뭐 소근육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뭐 감정을 다루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우뇌는 주로 대근육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감정들인데 뭐 슬픔, 혐오, 두려움 이런 류의 감정을 다룹니다. 이걸 좀 더 간략하게 다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여기 좌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보면 뭐 단어,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좌뇌가 담당한다. 그다음에 우측에는 뭐 여기 보면 리듬, 공간, 지각, 또 상상, 색상, 뭐 입체, 뭐 이러면서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다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좌뇌형 혹은 감각적인 우뇌형, 어떤 사람들마다 어떤 뇌가 더 발달해서 우세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우뇌형 인간, 좌뇌형 인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여기 이거는 좀 전문적인 건데 여기 보면 약간 하늘색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막이에요. 뇌막. 네.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 사이에도 이렇게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뼈가 있고 뼈 밑에 뇌의 위에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도 한 3겹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뇌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보니까 어떤 뇌는 지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미 그 영양 성분으로 표현하면 지방 덩어리거든요. 어떤 그런 이렇게 덩어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뇌세포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이 뇌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뇌 신경세포는 우리의 뇌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는 죽기도 하고 다시 재생되기도 해요. 끊임없이. 근데 이 뇌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데 기존의 학설에선 지금도 두 학설이 다 있기는 해요. 근데 기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뇌 세포는 18세 이후에는 더 생기지 않는다. 이게 정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어떤 새로운 연구 학설로 인해서 18세 이후에도 수천 개의 새로운 신경세포 뉴런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연구가 어려운 게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의 뇌 세포만 해서 연구할 수 있어서 그게 한계는 있지만 기증자의 걸 뭘 받아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뇌 구조 중에서 아미그달라라는 영어로 아미그달라고 한국어로는 편도체라는 부분에 그 어떤 너무 조그매서 전체 아까 기능 구조에서는 안 보여줬지만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편도체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빨간 부분이 편도체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편도체가 원시적 감정, 즉 0세부터 5세까지 발달하는 그 뇌의 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아미그달라라고 보이기는 해요. 여기 연두색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더 보기가 쉬우니까. 여긴 조금 이제 과대하게 그려서 그러긴 한데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저 위치에 저렇게 두 개가 꼭 어떤 느낌이에요? 무슨 환한 눈 같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 뇌에서의 이제 편도체의 위치인데 이 편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5세 이전에는 이 편도체에서 분노, 증오, 절망 이런 원시적 감정이 이제 숙지되어지고 발달을 해요. 그래서 5세 이후에는 대뇌 피즈를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적인 걸 언어로 배우는데 5세 이전에는 이 원시적 감정이 이 편도체에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 5세 이전의 일들은 성인이 돼서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한대요.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서 이 5세를 기억 전환 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아기 기억 상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 원시적 감정은 그러니까 5살까지만 발달하고 그 이후에는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원시적 감정을 그러니까 이 원시적 감정 어떤 아까 얘기했던 분노나 증오나 이 절망감들은 성인이나 유아나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무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분노, 증오, 절망의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대요. 구조적으로. 또한 이 아미그달라, 이 편도체에 어떤 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곧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생존 반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 어떤 위협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위협을 받았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편도체에서. 그래서 이 아미그달라의 즉 편도체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그 빨간 신호가 꺼지는 즉 뭐 예를 들어서 열차가 가까이 내 눈앞으로 와. 그러면은 내가 피해야만 그 위험 신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노나 절망감의 원인이 되는 게 사라졌다고 내가 신호를 주지 않으면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대요. 이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5세 이전에 어떤 분노나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평생을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무의식 치료에서 찾아가지고 치료해주기 전까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분노를 하는데 뭐가 이유인지 몰라. 유아 때라서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의식 쪽에서 치료를 하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만큼 편도체에 이 기억이 저장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생존과 관련된 어떤 위험 신호가 올 때, 그래서 분노하고 또 막 그 부정적인 막 증오하고 절망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이 반응은 이렇게 그걸 딱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이제 반응할 건지 아니면 나의 본능의 자아로 반응할 건지. 이때 90초를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90초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막 들어왔을 때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어머니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쫙 흐른대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충격적인 일을 받았을 때 정말 이렇게 90초 동안 이게 온몸으로 퍼지는데, 그 90초 동안에 기다리면서 내 안에 5살짜리 얼굴이 빨갛도록 화가 난 어린아이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분노하는 나를 90초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감정, 어떤 분노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막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막 살기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 어떤 그런 아주 극도의 그런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 자체를 인격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가 90초 동안 봐주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사라져요. 그걸 내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으면. 그 생각의 기저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일이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로 인해서 죽겠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밥을 굶겠어? 또 이걸로 인해서 내가 길거리 나앉겠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몹시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을 때조차도 요 90초 동안, 1분 30초죠. 1분 30초 동안 그 감정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스려서 보는 거거든요. 이 부정적 감정은 내 생존을 위해서 생겨나는 거라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이렇게 지그시 내가 객관화시켜서 그걸 볼 수 있으면 그 감정이 사라져요. 혹은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큰 일이 생겼어요. 내가 억울할 수도 있죠. 아니면 분노할 수도 있고, 이제 큰 일이 생겼는데 나한테 그걸 통해서 어떤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죠, 주님?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이 내게 생성되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고맙다, 나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해주다니. 이렇게 그 감정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막 전에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다가 내가 그 감정을 이렇게 직접 보는 순간 이렇게 가만히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1분 30초 동안 바라보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하기 쉬우냐면 처음에 생긴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 맞아.
동의하는 건 뭐예요? 분노하는 내 생각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이렇게 이제 구절 말씀들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억울한 순간에도 항변하지 않으셨죠? 분노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없어지시기도 하고 또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냥 잠잠히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잠잠히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막 불그락불그락 화내는 걸 꾹꾹 참고 계셨겠어요?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어떠해요?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정체성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이런 이 부정적인 감정들과 이 상황들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 나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놓일지도 몰라. 또 저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 내가 이 다음에 늙고 병들고 혼자 있어서 쓸쓸하게 죽으면 어떡해?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막 그런 정말 비처럼 내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감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걸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걸 그 순간에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내가 정말 그걸 원하면, 내가 누구를 닮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면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존재감은 누가 만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고귀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고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걸 내가 진짜 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직장 상사가 무슨 욕을 하건, 무슨 억울하게 표현을 하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건, 혹은 정말 여러 가지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조차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뇌신경 가소성이란 말을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이제 뇌는 일생 동안에 계속 경험하고 학습하고 이러면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계속 새로운 뉴런이 계속 생성이 돼요. 예전에는 18세 이전은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이게 계속 생성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또한 사람 몸도요,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요.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췌장도 한 어느 정도 기간이면 새로운 췌장이 되고요. 위벽도 거의 일주일이면 새로운 위벽을 갖게 되고요. 이 피부는 눈에, 여러분 각질 눈에 잘 보이죠? 각질이 무수하게 떨어지잖아요. 이 각질이 다 죽은 세포거든요. 끊임없이 죽고 새롭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데, 이 뇌세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반응하면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새로운 생각 체계, 사고의 틀이라는 새로운 생각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나라는, 내가 가지고 이때까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또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고의 틀, 세상이 준 사고의 틀로 살아왔는데 그 사고의 틀이 점점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고 체계가 내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갈등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는, 뇌는 어떻게 기억을 해요? 우리 오감이라는 게 있죠? 오감이 뭐예요? 오감이? 일단 눈으로 보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촉감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맛이 있고, 다 했나요? 듣는 거 하다 빠졌다. 듣는 거. 예. 그래서 이 오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감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감각에 의해서 기억력이 생기죠. 기억력이 생기고 또 이 기억은 반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충격이 되면 더 어떤 것이 강화되어서 우리가 어떤 체계를 만들고 틀을 만들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요한이를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아이가 이렇게 위험한 거 손을 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찌개 냄비가 있는데 손을 대려고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대줘요. 이렇게 대주면 이러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생긴 건 손 대면 안 돼. 뭐죠? 충격요법이죠. 될 정도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뜨겁다는 걸 아이한테 알려줘서 아이가 되지 않도록, 마치 그러한 것처럼 어떤 충격에 의해서 기억에 뇌리에 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감각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경험들이 생각의 틀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과거에 아주 슬펐던 일, 또 충격받았던 일, 혼자서 컴컴한 데서 혼자 버려져서 막 울고 있었던 기억, 막 그런 어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억이 있을 때 그 기억을 없앨 수 있나요? 안 없어지죠. 무의식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오히려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을 가요. 전에 제가 그린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빙산이면 의식은 수면에 뜬 요만큼이고 무의식은 수면 밑에 물속에 있는 한 70%가 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끌려서 살아요. 무의식대로. 그러니까 무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그 무의식이 끌어가는 대로, 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무의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반응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머리가 따로따로 노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와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부정적인 기억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그 부정적인 그 기억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묵상기도 함께 눈을 감고 깊이 하나님께, 왜냐하면 너무 슬픈 일, 물론 말을 할 수도 있죠. 말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지로 그 이미지 자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어렸을 때 그 순간조차도 그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슬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혹시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말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이게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프게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나를 저는 살면서 여러 번 봤어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무튼 제가 맞았어요. 그래가 떼굴떼굴 굴러서 저기 구석에 처박혔어요. 근데 그 일 자체가 되게 억울한 일이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커가면서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울고 있는 구석에 억울해서 울고 있는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걸 이제 기도하면서 이미지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게 더 이상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다시 떠올라도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전에는 그게 치료받기 전까지는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뚝뚝뚝 흘렀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하신 다음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해도 감정이 동요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억들이나 힘들고 정말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일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게임 중독이 있다. 뭐 나는 어떤 말을 들으면 무슨 스위치가 켜준 것처럼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말만 들으면 몹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가지씩 그거를 내가 작정을 하고 해결하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 주간은 계속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해결될 때까지. 뭐 중독에 관련면 이 게임 중독에 관련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막 게임의 뭐 영상과 막 희열과 막 이거 근데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주님께 이걸 가지고 가거든요. 또 도움이 되는 건 운동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 새로운 이 뉴런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운동이 이 뇌가소성을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리고 남들 다 얘기하는 충분한 수면.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이 잠을 자는 게 이 뇌가 이렇게 씻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해독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독을 해야 이 뇌가 편안해진다고. 근데 그게 깊은 수면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수면, 그리고 이제 적절한 이제 영양소 섭취하는 거죠. 제가 이미지 하나를 또 볼게요. 그 다음 이미지 보여줘 보세요. 네, 다음. 예, 여기 보면 신경 가소성의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왼쪽은 자극을 주기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자극을 준 다음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만지면 뇌가 반응을 하겠죠? 누군가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만졌으면 반응을 해요. 근데 이 이미지는 뭐냐면 손가락을 만진다고 말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변집사님 내 손을 잡았을 때 원래는 오른쪽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 사진은 만지지 않고 변집사님 나한테 지금 손 목사님의 손을 내가 만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면 나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요? 뇌에서 나를 만지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만 했는데 뇌는 저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뇌의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이미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뇌신경 가속성을 발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이제 조 목사님이나 문 목사님 설교하실 때, 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설교할 때 그 설교에 이미지가 막 그려지지 않나요? 막 뭐 다니엘 얘기하시면 막 다니엘의 이미지, 또 다윗의 얘기하시면 다윗의 이미지, 막 그런 어떤 뭐 전쟁의,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상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미지를 내가 이제 상상하면서 받아들이면 나의 이 생각 체계를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도 열심히 봐요. 그 뭐 예수님의 생애에 다룬 영화라든가,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이제 영화 상영하면서 실제로 이미지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뇌의 신경 가속성을 발달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생각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뇌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트레이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경 가속성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그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영의 사랑, 내 영의 생각, 내 영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베이스로 되어져 있는 이 영의 생각이 마음인데, 그걸 내가 하트, 심장에 있다고 표현한다면, 내 심장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뇌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 그 일치되게 하려면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힘이 세져서 내 몸과 내 이 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일치되어지는 상태가 오면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요동을 쳐도 그 감정 자체를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요하고 평강한 상태가 되면 나는 어떤 상태예요? 겸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내 심령이 항상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난한 상태가 돼요. 마음이 뭐가 부자가 돼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비어 있는 거죠.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게 샬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영육혼이 정말 평강 가운데, 이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볼 때, 분노라든가 또 수치심, 우린 대부분이 제일 한국 사람들한테 문제가 뭐냐면 이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요. 문화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이 과연 수치심을 느끼셨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예수님은 수치심을 안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미움, 시기,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분 30초 동안 그냥 가만히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1분 30초 동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났을 때 그걸 즉시 반응하면 안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짧은 시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기다릴 수 있는, 또 내 부정적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럴 수 있고, 정말 그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제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도 제가 해놨나요? 안 했나요?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비워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개정개혁에 나왔는데, 하늘나라가, 천국이 누구의 거라고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걸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그 부정적인 생각과 또 억울함과 또 슬픔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면 나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려올 때 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 반은 거기다가 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가 항상 50%는 둔다고 생각을 해요. 50%는 두고 50%는 여기서 이 땅에 발붙이고 있으면서 살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정말 상황들 속에서 누구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실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외에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평화로운 평안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거 있어요. 마지막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부정적인 성향 요소를 알아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신경망을 잘라냅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인식을 합니다.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나의 뇌신경망을 완성합니다. 나의 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매일매일 저는 눈 뜨면 바로 제 방에 가서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딱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많은 생각. 또 기도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깊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슬픈 감정이 있지? 내가 왜 속상한 감정이 있지? 내가 왜 이 평화를 깨트리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지? 내가 왜 뭘로 이걸 근심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통증을 느끼지? 뭐든지. 근데 제가 정말 이건 간증인데, 제가 이 시간을 가지면서 족저근막염이 사라졌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발바닥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녁마다 발 마사지하고 족욕하고 이걸 되게 오래 했어요. 막 붙이고 자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걸 기도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냥 기도로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반복을 했어요.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 이렇게 대는 건 아픈 건 기본이고, 책상 앞에 한 2-3시간 앉아있으면,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발을 그냥 이렇게 놓고 앉아있잖아요. 발 편하게. 그러면은 얘가 이게 이제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을 디디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족저근막염이 꽤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도 많이 뒤져보고 이제 병원 그것도 알아봤는데 뭐 하여튼 별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느 때부터 안 아프다면서 제가 저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춰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서 조 목사님한테 나 안 아파. 발바닥이 안 아파. 막 근데 조 목사님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발바닥 아팠어? 언제 아팠어? 그렇게 표현하시긴 합니다. 저는 초연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도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 몸의 질병도 통증도 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새롭게 계속 세포는 리뉴얼 된다고. 주님 새롭게 리뉴얼 될 때 새 걸로 주세요. 안 아픈 췌장 주시고 안 아픈 위벽 주시고 새로운 연골 주시고 새로운 시력 주시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적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정의 치유, 생각의 치유, 질병의 치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샬롬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